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자신의 삶이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우울해하고 불행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삶이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지요.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 불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그 사랑이 느껴져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데 그 사랑에 감동이 없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삶은 동떨어진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난번에 본 스가랴 선지자의 뒤위에 이 선지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그 나라를 바꾸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포로에서 이제 풀려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런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뭐 이렇게 좀 해꾸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라도 재건하게 하시고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현실의 상황만 보고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선 당하는 그 현실의 고통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의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원망하고 했던 것처럼 그 현실적인 삶,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넓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만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해 하실까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단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라면서도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적 태도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만 익숙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분에게 아뢰는 거, 기도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묵상해 보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형제 중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구속의 은총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의 교리를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렇게 택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때가 돼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해할 수가 있겠는가. 로마서 5장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게 된 것은 더더욱 큰 은혜이고,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야곱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는 택해서 그에게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세 번째,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말씀할까요? 에서의 자손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에돔 족속도,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도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다 이제 해방이 돼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그 바벨론에 다 흡수돼 버리고 그 에서의 에돔 족속이라는 그 민족을 이렇게 지탱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결국은 다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서와 같이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에서의 후손과는 전혀 다르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나라는 이리들이 집을 짓고 여전히 황무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비교해 봐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의 땅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벗어나게 한 거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이 그 땅에 돌아와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땅에 다시, 이건 제가 그 새벽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창세기를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바벨론 포로돼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걸 이루시거든요. 그걸 이루실 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 큰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거든요. 돌아가라고. 그건 누가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가, 누가 이와 같은 섭리를 하시는가 들여다보면은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그런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왕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분초마다 징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위대하신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 노력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에서와 지금 야곱의 족속을 비교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너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황폐되는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쌓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헐어내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내가 그걸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앞날은 이 에돔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지만은 성전을 짓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단은 됐지만 결국은 성전이 이루어져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죠. 이처럼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어찌 보면은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나중에도 내세에도 어떤 희망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조금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삶을 고난이 오고 힘든 삶일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나의 이 짧은 삶을 생각해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그 사랑 속에 깊이 우리가 빠져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를 주장해 주셔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느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2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하부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도 돌려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한 어머니가 베트남 전쟁에 아들이 이렇게 파병이 돼서 이렇게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조금 후면은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뻤죠. 야, 늘 기도했는데 고생 참 많았다. 빨리 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로. 어머니 집에 갈 때 제가 한 친구를 데려갑니다. 그 친구는 부상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고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가서 살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집에 데려와서 한 일주일 좀 쉬게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 말을 받아서 어머니 일주일은 안 되고 제가 평생 이 친구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럽니다. 얘야, 네가 친구를 평생 데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젯밤에 샌디에고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와서 사체를 찾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그 한 눈이 없고 한 팔과 한 다리가 잘라져 나간 그 친구가 바로 다른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전쟁터에서도 살아온 그 아들을 자기 어머니 말 한마디에 결국은 그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내가 어떻게 형편이 달라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이, 내 형편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내 어려운 삶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습에 나에게 찾아온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마음속에 깊이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랑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